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를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새롭게 알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육으로만 산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맨날 즐겁고 뭐가 그렇게 맨날 행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 뜨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사는 자,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소극적인 마음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한다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서 내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러한 어떤 연약함, 그리고 원수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연약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나오게 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열리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 죄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의 신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칭해 주신 의인의 신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자유케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가 흠정역 성경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흠정역 말씀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바로 제가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자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산 자라는 것을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계십시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냈고 묻혔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고, 여러분이 성령 안 충만일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실수하여 넘어졌든지 지금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아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의 옷은 이렇게 벗겨지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피부는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수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죄들, 여러분을 약하게 했고 흔들리게 했고 넘어지게 했던 그러한 어떤 상황들, 여러분의 생각들,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8장 1절부터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고 이제 8장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 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그 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정죄함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과 어떤 죄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선고 이후에 어떤 형벌과 어떤 구속 상태를 다 포함하는 어떤 이런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한다, 정죄함 이런 이 단어의 뜻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죄를 딱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둑질을 했어. 너는 살인을 했어. 너는 미움의 죄를 지었어.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해서 딱 선고하는 거. 여러분 안에, 우리 어떤 그런 아주 살인죄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정죄감을 느낄 때가 있죠. 뭔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매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죄함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 정죄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이 정죄함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내가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아.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때때로 정죄감이 들어.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드는 이 정죄함은 뭡니까? 이 정죄함은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는 것들, 육신의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러한 죄로 인한 생각인 것입니다. 정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면 정죄받을 것도 없겠죠. 그러나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연약하여 죄를 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분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야 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생겨지는 이 정죄함은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어느 법 안에 속한 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 그러한 자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속박에 묶이고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때로 우리 속에 넘어지고 죄를 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정죄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정죄감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회개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정죄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혹 여러분이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주님, 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현실과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죄감이 든다라면 역으로 내 안에 무언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태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작동되어지는 이 불편한 어떤 정죄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이 정죄감이라는 센서는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작동되어지는 센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죄감 가운데서 시달리고 눌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라면 하나님, 제 속에 드는 이 정죄감을 저는 거절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혹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 그 죄가 깨달아졌다라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태도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그 죄의 무거움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정죄감과 무거움이 여러분에게서 걷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무게감이 떠나는 것들을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고백하면 깨끗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한 것, 진심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를 했는데 계속 눌려 있어.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거저 용서받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왜 이렇지?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말씀 아니야? 하는 어떤 이런 분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막 어떻게 좀 고치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예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를 집어넣어서 또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하는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시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서 말씀에서 아닌 거,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 말씀과 다른 것들, 그것이 내게 찾아온다라면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거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뭐 육신의 일, 뭐 성령을 따르는 일, 그것을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계속 비교해서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다. 예.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냥 걷는 거, 이게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오늘 잠에서 깼는데 염려가 여러분에게 밀려와. 예. 자녀 걱정, 여러분 생활 걱정, 직장 걱정, 막 이런 염려들이 막 몰려와.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이 안에 담아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무겁게 끌려다니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걷는, 내 육신과 관계된 것에 매여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육신을 따라 걷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걷는 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죠. 율법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능히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성취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켜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10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의 계명을 여러분이 어기면 그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마음에서 짓는 것도 죄잖아요. 내가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건 간음죄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들을 도말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법을 따라 걷는 그 삶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이 법에 놓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죄의 눌림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해요. 늘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눌림 속에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의 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놓여서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더 심한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옥 가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법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은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법은 서로 대립되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든지 성령의 법 아래 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되어져 있는 법 아래 우리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법 아래 놓여 있습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니까 막 찔리는 거야.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해. 근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조건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육신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자격은요, 좀 아까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내 육신적인 의와 상관없이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묶여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안에서 속고,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정욕 가운데 나를 내어주어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 더 이상 여기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것을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어두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음 받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넘어져서 눌려서 거기 안에 놓여 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만 된다, 너희가 스스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그 법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로운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 문을 누가 여냐?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말씀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다 해도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잔뜩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주님, 제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염려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 어떻게 해요? 주님, 전 제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자식이 오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현실 가운데 가져다 두는 염려를 향해서 말하세요. 그 염려를 향해서 말하세요. 염려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내게로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내게서 떠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표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 가지 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육신에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붙잡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립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거 둘 중에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딱 붙잡았는데 염려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럼 이것도 받아들여.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였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날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아래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청 터져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막 이것만 해. 그것을 내가 힘써 해야만 된다라면 우리는 그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 목소리로 마음에 있는 것들 바깥으로 표현해서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또 악한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드린 믿음의 고백대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뭘 하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짬뽕이 돼갖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다 집어넣어놔. 자신의 말로는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나 믿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 법을 계속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 그 법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6절에 5절을 못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들이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육신의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삶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뭐 직장 걱정, 또 뭐 학교 진로 걱정, 이런 거, 먹고 사는 걱정, 그거 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요. 그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의 생각이 뭘까요? 성령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대립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성령의 생각,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다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좋아요. 물론 좋은데, 단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라면 지금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머리 한 구석에는 육신의 생각을 걱정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 있어. 이건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성령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밀어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 잘라져 나가는 거, 이게 끊어져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바른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이 왔어. 그런데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야 돼. 그럼 어떤 게 밀어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내 앞에 아뢰라, 모든 너희의 쓸 것을 풍성함으로 내가 채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내 생각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들을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씀에 위배되면 거짓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 이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잘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 성령의 생각이 나도록 재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안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성령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단지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읽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걸 이해하려는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 많은 지식으로 뭐 하시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내가 먹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게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알이 여러분이 밥과 반찬이 들어가서 여러분 몸이 되죠. 여러분이 살과 피가 되죠.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아멘, 내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정죄함이 없어,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에게 정죄감이 올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죄감을 주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내 안에 나는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를 정죄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물론 그 앞에 여러분이 죄가 생각났으면 먼저 회개하시고요, 죄를 씻음 받으시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라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야, 너는 너무 별로야, 너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네가 지금 뭐니 이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해. 여러분 자신의 초라함과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보게 만들어. 여러분, 그거 육신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막 나약하고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육신의 생각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네 몸은 성전이야, 내가 네 안에 살고 있어, 이거 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로야, 나는 가치도 없어, 이거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때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네? 나는 죽었는데? 난 죽었는데? 나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네? 너는 누구야? 너 누구야?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너는 누구야?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죽었어.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생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씻음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거짓된 속임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능력이 없어. 막 이러면서 저의 약함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속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었잖아. 근데 너 지금 왜 너를 보고 있어? 너 없어. 너는 죽었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잘라내야 될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그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열등감에 뒤집으면 뭐예요? 우월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거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나와요.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막 힘이 있고 막 잘 되고 이러면 어때요? 내가 했어, 난 능력이 있어, 난 잘해. 교만이고 우월감이죠. 이거 두 개 다 죄예요. 두 개 다. 두 개 다 건강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의 씻음받음을 믿으시고 자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 것으로 위축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없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12절, 13절, 14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예요. 더 이상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이 나에게 주는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입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속박의 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여러분이 되십시오.